누가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켰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41살 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14장 21절을 살펴보면 르호보암은 암몬 여자 나아마와 솔로몬 사이에 난 자식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좀 많이 좋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첫째 부인도 이집트의 공주 바로였습니다. 그 밖에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의 이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략 결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예수 하나님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방 여자 결혼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여자들 중에 한 명, 이 낳은 아들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차기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머니가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인을 감별할 때 두 부부 중에 아내가 유대인이면은 남편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 낳은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유대인이고 아내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거기서 낳은 자식은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암몬 여인 나아마를 아내로 맞아들일 때 그녀를 유대교로 개종시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국가 번영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할 때 이 여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암몬의 나아마도 자기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이 솔로몬에게 시집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나이 들자 솔로몬을 타락시키는데 일조를 한 인물이 이 암몬 여자 나아마였습니다. 열왕기상 14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는 겁니다. 누가 솔로몬에게 이 밀곰을 소개시켜 줬겠습니까? 암몬 여인 나아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르호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왕으로 등극하는 장소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세겜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세겜에서 왕을 등극시키겠다 요구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강했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2장은 왕의 등극하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세겜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곳에는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자 이스라엘 지파를 나누어 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인물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누겠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여로보암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살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사람들이 솔로몬이 죽자 이집트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여로보암을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까요? 사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일을 잘해서 요셉 자손들의 요셉 지파의 속속에 있는 노동 감독관으로 세운 인물입니다. 이 솔로몬의 부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솔로몬이 죽이려고 억압하자 솔로몬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했습니다. 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문이 나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다스릴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이 철권 통치에 맞서서 싸우다가 살기 위해 도망간 이 민주투사처럼 이 솔로몬의 철권 정치의 저항자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과 맞서던 자다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상합니다. 고난과 탄압이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냅니다. 다윗도 사울 왕과 맞서서 13년간 도망 생활하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강압적 통치에 이 암살 위험을 당하기도 했던, 그래서 다리를 절던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 박정희가 맞섰구나. 이 때문에 갑자기 명성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 대통령으로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탄압을 받고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받겠다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쭉 명성이 올라가서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억압받는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억압과 독재 정치에 대항한 지도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세겜으로 나온 거예요. 여로보암과 협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왜 이처럼 솔로몬의 반감이 있는 사람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까? 그들도 역시 솔로몬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말년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억압 정치를 쓴 사람입니다. 그들이 여로보암을 솔로몬 뒤에 이은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고 내세운 조건에 그들의 불만이 들어 있습니다. 12장 4절에 그들이 내세운 조건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솔로몬이 무거운 멍에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요구 조건을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하면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그들에게 부과한 과도한 멍에, 즉 세금 좀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그들에게 강제로 시킨 노역, 부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근거해서 판단해 볼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 번영을 약속한 대가로 세금을 막 거두고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억압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성전 건축에 7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 후에 자기 왕궁 건설하는데 13년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건설을 했습니다.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재물을 쌓아둘 국고성 한 곳을 짓는데 또 엄청나게 또 일을 벌였습니다. 마병들의 성, 마병성도 쌓았고 병거성도 쌓았고 자기가 점령한 레바논과 예루살렘 성도, 도시도 새롭게 재개발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노동이 들어갔겠습니까?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궁이 300명이요. 첩이 700명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에게 집도 지어줘야 되잖아요. 왕궁도 지어줘야 됩니다. 이방 여자니까 자기 신을 섬기겠다면 신전도 지어주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세금도 과하게 거두고 노역도 강하게 시켰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사용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했던지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는 아무도 찍소리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죽자 세력을 모아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들어보면 정당한 요구입니다. 억압하고 강제하는 정권은 여러분 정의가 없는 정권이에요. 솔로몬 정권은 정의가 사라진 정권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르호보암 왕의 손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운명이 넘겨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라가 쪼개지느냐 마느냐 결정합니다. 정의가 없으면 문제는 합니다. 르호보암 부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 열왕기상 3장에서 받은 지혜가 잘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듣는 마음이 있을까요? 잘 듣는 마음은 경청과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경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잠언서에 밝힌 자기가 얻은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국가의 가장 중차대한 일을 지금 결정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찾아서 하나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친 솔로몬의 충신들인 나이 든 신하들과 그리고 자기와 친한 젊은이들 이 두 부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먼저 조언을 구한 것은 솔로몬의 나이 든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좋은 말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습니다. 자신들의 친구들은 솔로몬의 왕의 멍에보다 더 큰 멍에를 맹해하고 솔로몬 왕이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고 더 강하게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답을 선택할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나이든 신하들로부터 정답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그들의 충고를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충신들이 나를 부응하게 했잖아요. 그들이 현명한 대답을 알고 있어. 근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은 겁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들은 르호보암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부축해서 답을 해준 아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이라고 이제 젊은이들이라 젊지 않습니다. 41살이잖아요. 르호보암이 41살이면 친구들도 그 정도 나이가 됩니다. 그냥 젊고 야망 있고 경험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정당한 요구를 답하기 위해서 3일간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때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충고도 들었고 자기 친구들의 충고도 들었습니다. 3일이 지나자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좋은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3일간 기회를 달라는 것은 고민해 보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13,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나라가 나뉘는 순간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나라가 쪼개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는 말, 교만한 말이 분열을 가져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때 그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확한 말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말할 때 그들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에 악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거기서 딱 악이 싹 들어갑니다. 사단이 싹 들어갑니다. 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긴데 악에 사단이 싹 들어가면은 그 사이를 벌려버립니다. 쪼개버립니다. 벌려버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악이 접근합니다. 반대로 은혜는 화합을 가져옵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면 참 대답하기가 애매한데 뭐 이렇게 그 시기처럼 다 이렇게 만병통치라도 이것도 그 시기 얘기하듯이 우리는 교회는 은혜 하잖아요, 다. 근데 은혜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억울한 마음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안다. 이런 위로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게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네 마음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면 은혜입니다. 르호보암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너희들 마음 다 알고 있어 라고 위로했다면 솔로몬 왕 때문에 벌어졌던 그 백성들과의 간격이 확 미워졌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마음이 아픈 걸 호소했잖아요. 그러면 왕이 내 너희들 다 마음을 다 알고 있어 하고 이 은혜를 베풀었다면 덮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상한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르호보암이 듣지 않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상한 마음은 과거에 캐캐먹은 잘못된 한 가지 다 끄집어냅니다. 네가 이거 잘못했지, 과거에 뭐 했지 다 끄집어내서 이 폭발시켜버리는 분노로 이끌어냅니다. 이런 분노하게 되면은 화합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이 다윗 네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과거 이 사울 왕을 따르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로 두 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유언했을 때 이 야곱의 육체적인 정통성을 가졌다고 하는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잇는 다윗 가문과 완전히 갈라서겠다 하는 이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를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여로보암이 요셉 자손들의 노동 감독관이었거든요. 요셉 자손을 중심으로 이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지혜로운 자문을 버리고 어린 소년들의 자문을 들었던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억압적인 정치를 함으로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가 없는 것은 반드시 분열이 있고 사함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99% 책임이 있고 그의 아들이 1%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모든 걸 결정할 때 하나님에게 나가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주권, 이 나라의 통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킨 선택에 대한 결정은 늘 어리석은 결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다 어리석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낭패를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낭패의 결과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결정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정하길 바랍니다.